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에 대한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것을 약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의 이야기는 대부분 평양 대붕운동, 원산 대붕운동처럼 또 미국 대붕운동처럼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거냐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잃어버렸던 기능이 다시 제 기능을 찾아가는 것을 이끌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부모가 부모되고, 자녀가 자녀되고, 청년이 청년되고, 어른이 어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다운 생기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그러한 부흥에 대한 생각들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 부흥을 주실 때에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부흥은 절대로 많은 군중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아픔으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이 제 기능을 찾는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좀 쓰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첫날 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신혼방을 차리고 첫날 밤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며 지화자 지금 한판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신부가 바람을 피웠어요. 신랑이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간과 썰기를 다 꺼내줘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랑한 아내와 사랑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딴 남사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유심히 읽어보시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백성, 너 백성, 너희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멸하리라. 싹 다 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면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애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진노와 재앙을 거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재앙과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내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겁니까? 뭘 걸죠?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걸 넘어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멸망한 것을 면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완전히 깨질 뻔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이 말고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요, 모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시스템이나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이 완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빚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이조차 낳지 못하는 불임의 한 여자 한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총구석에서 밭이나 가는 보아스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어디 이 사람 뿐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를 든다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당대에, 그 한나 당대에, 보아스 당대에 과연 자기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대단한 도시 같죠. 시골 촌동네입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도 같은 데예요, 여러분. 저 비하하면 안 되는데. 거제도 좋은 데입니다. 시골이라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은 좀 더 시골입니다. 예. 그런 촌동네에서 밭이나 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러분, 한나는요, 애를 낳지 못했던,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전혀 기대할 끈덕지가 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암울해졌던,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던 그 시대를 청산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보아스 자기가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자기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부흥시킬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다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무 기대 없는 표정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여러분, 장찬이라는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저라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입 빨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른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기대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 우리 청년 시절에 저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꼭 그게 제가 아니어도 된다. 제가 사무엘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한나가 되어도 되잖아요. 제가 보아스여도 되잖아요. 제가 다윗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무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보아스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을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 방법이 바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역시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구나. 근데 알 텐데, 마중물 띄워주시겠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모터가 잘 돌아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모터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게 이제 저도 찾아보면 전문 용어로 작두 펌프라고 하더라고요. 작두 펌프. 와 이렇게 한다고 작두 펌프라고 하는데, 저 뒤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에다가 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겁니다. 압력이 생겨야지
계속 지으면 거기서 물이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마중물이 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줄 그 한 사람의 마중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대단해서, 그 한 사람이 강물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물을, 은혜를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1858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858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자기 반에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무능하다는 말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해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애 한 명 놓고 교사 해보셨어요? 강경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반응을 안 해보셨죠? 다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라. 한 명 놓고 해보신 분 계세요? 야, 전부 다 배가 불렀네요, 진짜. 이분의 간절함을 모르는 거예요. 한 명 놓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낙담이 됐겠어요. 다른 교사들은요,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그 유명한 성령 집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죠.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선생님은 한 명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죠, 영국에서. 그리고 그 F.B. 마이어가 설교를 미국에 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됐냐면 채프먼이라는 야구 선수가 그 메시지를 듣고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채프먼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MLB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회를,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3주간 열었는데 회심자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김세미 집사님, 몇 명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때려보세요. 몇 명 나왔을까요? 몇 명 나왔을까요? 믿음을 보겠습니다. 몇 명 나왔을까요? 시키지 마라, 이런 눈빛으로. 시키지 마라, 뭐 이런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한 명 나왔습니다. 3주간 그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2살 난 아이 한 명만 회심을 했습니다. 금방 웃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분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다윗보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울보다 바나바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되지 자기는 바울이 되고 싶으면서
저는 뭐 다윗이 되고 싶으면서 좋아하기를 또 양심은 있어서 바나바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나단 좋아합니다. 근데 요나단이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너무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반응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네 라고 담대히 외치며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나갔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에게 진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것들, 저것들 싹 다 좀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독하게 말이 안 듣고,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땡큐 베르마치 이렇게 하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가문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그 공동체를 등집니다.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많아지면 자기는 그 진흙탕에 구렁에 빠져들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 더 깊이 들어가고 공동체가 더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죄가 곧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고, 그들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입니까? 곧 나의 운명입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던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 사람하고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B 한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거 원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셨는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한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와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나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나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그리고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 혼자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나에게 은혜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한 사람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극도로 개인주의적인지 나 중심적인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요,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 감정,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러니까 나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든 말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공동체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 불리기는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자기 느헤미 수상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개역 개정 말고요, 세번역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인칭을 뭘로 쓰냐면 1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 조상들하고 100년, 200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깁니까? 자기의 죄로 여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내가 왜 되붙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열매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없는 가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11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과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년들과 청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는요, 그걸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이 중요한데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적이 되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삼으셨냐? 내가 아니고 우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 입속에서 나 1인칭 단수보다는 우리 이 1인칭 복수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한 사람, 여러 사람 말고 한 사람, 사상교회에서 여러 사람 말고 한 사람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